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쥐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은 약 4가지 방법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혹은 자신의 삶을 예표로 예언했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해서 쳐서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비유와 상징 그리고 수수께끼로 예언했고, 이스라엘 족속이 흔히 사용했던 속담을 인용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에스겔 37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에스겔은 환상과 이상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의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어느 부류의 예언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15장, 16장, 17장, 19장, 23장은 에스겔이 상징과 비유와 수수께끼로 예언을 하는 단원인데, 이제 이 말씀 안에는 예언서의 절정을 이루는 상징과 비유가 에스겔 특유의 문체로 흥미진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15장은 말라 비틀어지고 불타버린 포도나무 줄기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창기가 된 왕후에 대하여, 17장은 독수리와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장은 암사자와 새끼사자, 그리고 23장은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비유가 이야기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에스겔 15장, 16장, 17장, 19장 또 2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와 수수께끼는
BC 590년경에 살았던 원독자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상징들이었고, 에스겔은 그 비유 뒤에 곧바로 해석을 달아서 그들이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생각하면 이 비유가 다 그냥 술술 풀려요. 그러므로 이제 에스겔이 선언하는 이 모든 비유와 수수께끼의 말씀은 비밀이 아니라 그냥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스스로 그 상징을 풀어 해석해 주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에스겔 17장, 19장 그리고 23장의 비유를 풀고 나중에 이 에스겔서 전체의 절정을 이루는 16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했는데, 자, 이제 이 17장의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십시다. 특별히 여기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이 곧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므로 먼저 나타난 그 멋진 큰 독수리가 곧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레바논에 이르러 했는데 이 레바논도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했는데,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러므로 이 백향목 높은 가지는 뭐예요? 왕과 방백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래서 이제 이 백향목 줄기를 하나 꺾어다가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그래서 성경에 항상 장사하는 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 족속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처럼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래서 그 백향목 가지를 취에다가 먼 갈대아 땅 바벨론에 심었더니 거기서 이것이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자기를 꺾어온 그 큰 독수리를 의지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이 이제 여기 13절에 나와 있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었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독수리는 먼저 나왔던 독수리와 다른 독수리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곧 유다 민족입니다. 혹은 유다 왕과 방백들인데, 그들이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독수리는 두 번째 독수리입니다. 그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바라고 가지가 퍼졌더라 했는데, 이제 그 해석이 여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함이었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곧 그 포도나무가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백향목은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포도나무가 나오죠. 이 포도나무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곧 큰 독수리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 땅에서 백향목 한 가지를 꺾었는데 그게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갖다가 심었어요.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먼저 그를 뽑아다 심은 독수리, 곧 바벨론 왕을 섬기게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어느 날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또 다른 큰 독수리 애굽 왕과 결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다 예레미야 서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풀려면 예레미야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또 예레미야를 풀려면 에스겔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절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항복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 강의할 때 수천 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 동시대에 예언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았는데, 그 섭리와 경륜을 이루는 시발점이 누구였습니까? 곧 바벨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명의 예언자가 함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너가 지금 빨리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라. 그러면 너의 나라와 온 민족이 살리라.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금 다니엘은 또 뭘 본 거예요? 곧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 금신상 환상을 통하여, 야,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에 보니까 이제는 아수르 제국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바벨론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메데 바사가 오고 또 헬라 제국이 오고 로마 제국이 온 후에 유로파가 오고 유로파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Except they're saying it all in different ways. 하지만 그들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 서서 시드기야 왕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시고 그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백성이 살게 될 것입니다 했고, 다니엘은 이제 환상을 통하여 야, 내가 보니까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특별한 왕이다, 이렇게 증거했고, 자, 지금 에스겔은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를 통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풀고 다니엘을 풀고 에스겔을 풀어야지만 이 세 말씀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선지자가 몇 명 있어요? 4명, 곧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선지자를 동시대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유다 왕국이 또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You tell me, was God desperate? 이것은 완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결하는 아주 절대적인 위기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분 가운데 3분이 동시대에 똑같은 말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this is shocking.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그냥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3명의 대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예언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누구예요? 애굽 왕.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막 울부짖잖아요. 애굽 왕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신도 보내지도 말고 그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데 웬걸 이 포도나무가 쓱 다른 독수리를 향해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곧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로 알리라.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끝끝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바로 왕과 결탁을 했습니다. I mean, how stupid can you be? Jeremiah said it, Daniel said it, and Ezekiel said the same thing. And yet, Zedekiah
rebelled against the king of Babylon and against God. And that brought down the whole kingdom of Judah.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에스겔 1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19장은 이제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를 통해 유다 왕국 말기에 세 왕들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말기에 제16대 왕이 요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였고, 그 다음에 19대 왕이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여호야긴이었고, 그리고 유다 왕국의 제20대 왕이요 마지막 왕은 시디기야 왕인데, 이제 이 세 왕에 대한 비유가 상징적으로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러므로 이제 유다 왕조의 마지막에 애굽으로 끌려간 왕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새끼 사자의 상징이 풀리죠. 그런데 그가 곧 유다의 제16대 왕 여호아하스였던 것입니다. 곧 그가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그리고 사자 한 마리가 또 나타나는데 이 사자는 곧 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긴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 젊은 사자가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에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여호야긴이 BC 597년에 두 번째 바벨론 왕국의 침공을 맞이해 갖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누구예요? 곧 여호야긴 왕인 것입니다. 이제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0절부터 14절도 보겠습니다.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를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이 신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했는데, 여기 나타난 이 포도나무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 곧 제20대 왕인 시디기야 왕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디기야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계속 비유와 상징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유와 상징이 좀 생소할지 몰라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는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쳐서 예언하게 하셨고, 에스겔을 통하여는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로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는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내용은 하나예요. 뭡니까? 이제 급변하는 국제 정세, 곧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빨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의 예언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함께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전체를 통틀어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던지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패역하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God had no choice but to destroy them completely. But don't tell me God didn't give them a chance. Don't nobody tell me. 그런데 가끔가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셨습니까? Because you don't know the whole story. 왜냐면 우리는 그냥 그 그림의 반만 보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또 간곡하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예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읽다 보면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I feel the heart of God trying to give the last chance to the people of Jerusalem and to the kingdom of Judah. But everybody rejected God's final offer.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면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23장 안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이 두 여인을 비교하면서 해석하고 있는데, 먼저 오홀라는 이스라엘 왕국 곧 북조에 대한 말씀이요, 오홀리바는 유다 왕국 곧 남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미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이 우상 숭배는 간음과 음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오홀라에 대한 내막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래서 항상 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앗수르와 관계가 있었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국은 바벨론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곧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앗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와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가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했는데, 여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왕국이 앗수르 제국과 행음을 했습니다. 곧 앗수르 제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따다가 사마리아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들이 결국 BC 약 720년경에 완전히 앗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 왕국의 행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미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조는 완전히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었던 남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웬걸 여기 보니까 이 오홀리바가 오홀라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곧 유다 왕국의 말기에는 이스라엘 왕국보다도 더 패역하고 무서운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래서 이 오홀리바는 앗수르 사람들과도 행음하고 이제 갈대아 곧 바벨론 사람들과도 행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에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여기 연애하여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 유다 왕국에 있는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되 자기 나라에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이 부족해 갖고 갈대아 곧 바벨론 땅에 사신을 보내 갖고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이 어떠한 우상인지 그림을 그려와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두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그래서 여기 연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연애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땅에 있는 우상들을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며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곧 이 유다 족속들이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는도다 하고,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오홀리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말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들이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 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게 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홀리바도 그 형 오홀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3절.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세요.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고 계속해서 이제 36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이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여기 행음은 뭐예요?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또 피를 손에 묻혔으며, 이것은 포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포악. 계속 보세요.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를 행하되 그 절정에 다다른 것이 곧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화제로 드린 거예요.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보세요. 언제예요? 그날 당일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금방 저 도벳, 부끄러운 곳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자녀들을 이 가증한 이방신 몰렉에게 화제로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도덕이 완전히 밑창까지 가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우상숭배를 할 때는 이것은 완전 세이태닉 컬트예요. 곧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갖고 우상에게 바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미친 거예요. 곧 사단적인 행위인데 보세요. 그렇게 자식들을 화재로 살랐으며 언제? 바로 그 당일에 그렇게 우상에게 사단적인 숭배를 하고 나서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정말 충격적이죠?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 뭐 불러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우상들이 필요하다 해서 세상 방방곳곳에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들이 가서 그 지방에 있는 토속신들을 다 그려갖고 모셔온 후에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세워놨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넣고, 이 내 향은 누구 거예요? 곧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 향과 기름을 그 우상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니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새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 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한 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의 실상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예레미야는 유다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예언했고, 에스겔을 보내사, 에스겔은 이렇게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로 말씀을 외쳤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내사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제 환상과 이상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족속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에스겔 14장에 봤지만, 행여나 너희 가운데 누구?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 곧 노아와 다니엘과 욥, 자기의 생명만 구원하리라 했는데, 이 유다 왕국의 말기가 이토록 참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암흑했던 시대를 기억하고 그 시대의 말씀을 외쳤던 에스겔의 심정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면 이제 이 에스겔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 말씀의 원독자들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위를 돌아다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때에도 그 똑같은 우상숭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에스겔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듯 합니다. 에스겔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유다 족속들을 향하여 몸으로 예언하고 비유와 상징으로 예언하고 환상과 이상으로 예언했는지, 그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며 얼마나 애처로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부르짖었는지 우리가 조금 알만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우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우리가 세상과 행음하고 세상에 있는 온갖 우상들로 우리 마음을 다 가득 채워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가지 우상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